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자꾸 뭔가를 하려 하기 전에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을 잘 분석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원인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좋은 결과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원인 파악을 잘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그 원인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원인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도 중요하지만 원인 분석과 같은 이론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수나 실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론은 실제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장 경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론이나 사상도 같이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대를 지나서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1년에 3,00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3,000개지. 3,000개 셀라고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100, 200, 300, 3,000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개척교회 10교회 중에 단지 두 교회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잘 분석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개척 성장학교에 다녀왔습니다. CRM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였는데 여러모로 유익했습니다. 저의 교회 개척과 목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대전의 하늘정원교회 최수호 목사님 비롯한 몇몇 분들이 미국에 직접 가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을 13년 전 한국에 도입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의 바탕이나 토양은 미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각 교회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족한 3가지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다시 5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오후 2시경에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둘째는 전도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길거리 파라솔 전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도신문을 우리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다음 달 상반기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간접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어 교실, 영어 교실, 한국 교실 등의 어학 강좌를 개설하고 또 5명 이상의 스텝이 구성되면 어머니 기도회와 효도관광과 같은 그런 행사들을 올해나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개척 멤버가 10명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미나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척 멤버 없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범적인 신을 가진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멤버들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잠시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텔레비를 보았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사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값을 올리려 하지 말고 가치를 올려라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월급 올려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 월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자꾸 높아지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답니다.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쩔쩔매면서 저 사람 배우 잘해주고 직급 올려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과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럴수록 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사에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상사를 욕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나 혼자서 묵묵히 그 상사에게 순종을 하면 상사 눈에 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가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상사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생겨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몸에 배게 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문제 절반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김 장로님의 경험이고 또한 체득한 지론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몸값을 오르도록 힘을 쓰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본질적인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올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왜 새물결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올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저 왜 사람들이 안 오냐고 불평하기 이전에, 답답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올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올만하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높은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교회든지 각 개인이든지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이없게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높은 성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의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아주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면 될 것이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충분히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참패했습니다. 우습게 보았던 이 아이성 군대 앞에서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면서 막 홍비백산 도망치다가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주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와 판단으로는 분명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왜 참패했을까요? 충분히 전력상으로 볼 때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 군대가
참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셨고 손해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전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실력이나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야 하는데 왜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2장 24절에 나왔던 간담이 녹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확신에 찬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유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왜 안 읽으세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으셔서 건너게 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원수들에게 한 번도 패배하는 일 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늘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셔야만, 내 생각대로 반대로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길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순탄치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항상 이겨야 되고 항상 지은 일 없이 그냥 무조건 정복 잘 해야 되는 것,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마다 시간마다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시면서 꾸중하셨습니다. 실패 원인은 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지금 그 탓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
나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죠. 죄를 지으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 멋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주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다쳐서 안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군대가 자기 멋대로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신 이상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패배의 쓴맛을 보기에서라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범죄의 요지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스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 전체가 저지른 범죄로 취급하셨습니다. 군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기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군기가 빠진 것을 보면 그 중대 전체의 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단체 집합을 시켜서 얼차례를 줍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잘 모르는 옆부대 중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한 주간 동안을 부대 전체 군기강 확립주간으로 정해가지고 헌병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굴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부대 전체가 단체로 군기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저지른 그 죄를 그 사람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물으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아간이 범죄했다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금과 동철 기구를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집 곳간에다가 저장하였습니다. 6장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둬들인 물건들은 개인 소유로 하거나 자기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일부를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겨두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집 곳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간이 내 거의 일부를 가져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차마 그렇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아간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서슴없이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집에 가서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도시냐? 그렇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이 아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냥 어물쩍 안 넘어가신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드러내려는 겁니다. 아간과 같이 사랑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간 말고도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나도 좀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으면 그냥 내가 따로 챙겼으면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간 말고도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런 허튼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정신 차리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6절에 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은 설마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데 2차 제비 뽑기에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아간이 열심히 그때부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3차 제비 뽑기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머리가 백상처럼 하얘졌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비 뽑기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더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한 죄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한 이유를 딱 보고 36명이나 피 흘린 것을 봤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여호수아 군대장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끝까지 오리말 내리고 끝까지 그 사실을 숨기려 한 그 죄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를 다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은 아간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간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그러한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걱정과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찌 보면 아간의 이러한 습성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줄곧 있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간의 행위를 지켜보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중요한 순간에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 아간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잔인하실까? 이것은 잘못된 심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지나친 인권의 강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구약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 진찰한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눈에 살인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당신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 위태롭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너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봐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 청년은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불어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술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도 어디 갔지? 할렐루야. 아멘.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 영과 육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실패한 원인은 실력 부족도 아니었고 능력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한 사람의 범죄가 여호수아 군대를 패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이, 아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즘 나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그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족을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살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런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